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며 자물을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무에 이 광석을 넣고 화학 물질을 첨가한 다음에 불을 지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 순결한 것을 얻게 되는 이 재련의 과정들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 1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레미야 6장에서는 반역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풀무질에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금속에 비교하면서 내버려진 은 이렇게 또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이 불을 세게 지피는 풀무질 이 자체보다도 이 목적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칼의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피 흘림이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절에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풀무불에 들어간 금속에 비유하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뭡니까? 찌꺼기는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 찌꺼기입니다. 특히 본문의 찌꺼기는 재련을 위해서 이제 금속을 막 풀무에 넣고 이제 불을 지폈는데 결국 재련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난 찌꺼기. 한 번 풀무불에 들어갔던 광석은 다시 쓸 수 없어서 이제 버려집니다.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광석처럼 깨끗하지 않은 예루살렘은 결국 버려지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찌꺼기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불순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십니다. 원래는 그 이제 찌꺼기들은 말 그대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풀무불에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풀무불에 넣은 것은 재련을 위한 풀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풀무불 속에서 불을 지펴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신 건데 이 두 번째 풀무불에 넣으신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녹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제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느슨하게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그릇된 환상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다 멸망을 하고 나서야 아이고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련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24절에서 정의하기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재련에 실패했어요.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서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비를 얻지 못한 땅. 이 고대 세계에서 비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연현상의 하나,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농사는 아주 비가 중요했거든요. 적절한 비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적절한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이른 비로 때때로 아주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대로 가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비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복 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온갖 종류의 그 가증한 일들을 고발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집단별로 그 죄를 고발합니다. 25절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선지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28절에 가면 선지자들의 그 죄악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도 통치자에 어울립니다. 통치자들에게 사명이 뭡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통치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또 남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냄으로써 과부들을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그러니까 전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함으로 나를 더럽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보관들이 나오는데 보관들은 왕궁의 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회를 칠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하면서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너희들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아주 똑바로 선포하고 예언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백성들의 회를 칠해 준 거예요. 그 죄악을 가려준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가려줌이 아니에요. 허탄한 이상을 보게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허탄한 이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라고 거짓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죠? 통치자들, 제사장들, 또 왕실 사람들,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죄악의 길을 걷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무엇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통치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이제는 좀 그칠 만한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칠 만한 의인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창세기에서 다 보았습니다. 의인을 찾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니다. 통치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이 사회를 이끄는 그들이 우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이끄는 이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억하고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염려하고 자기들의 그 정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의 그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그 풀무불의 연단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나라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일들은 그냥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려는 그 풀무불에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알곡처럼 모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찌꺼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면 어찌 하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